자, 오늘 우리 확장되는 신앙 5가지를 10월 달에 같이 묵상하고 매주마다 새롭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변하고 급변하고 있는데 신앙만 그 자리, 아니 퇴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바뀌고 뭐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도 신앙만큼은 그대로여야 한다. 얼마나 큰 착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과 더불어서 우리 이 가을에 여러분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신앙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헌신하는 신앙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은 자기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입니다. 자, 이런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은 여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군데 정도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소개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이 아마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같은 여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 여기에 똑같이 향유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는 똑같이 향유옥합을 깨서 이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그렇죠? 붓고 머리로 닦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도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누가복음 7장 39절에서 많은 여인들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고 만지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걸 볼 때, 그렇죠?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은 주석에 보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부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예배자들이었고 은혜자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 그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괜찮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여인들을 또다시 한 가지로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의 하반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오래 기억되는 자예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에 헌신을 이야기하려면 이 여인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것처럼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 전체를 얘기하겠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때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죠. 그때까지 이들은 오랫동안 기억되는 거예요. 남들은 70, 80이면 인생 살다가 그만 가죠. 대부분 다 잊혀집니다. 그렇죠.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상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사람이 그 정도 살면 그냥 다 잊혀져요.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냥 다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이 여인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는 그 시간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이든지 그들이 기억되는, 다시 말해서 인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래 기억돼요. 그들의 시간을,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삶의 범위, 시간, 영향력 이런 거 다 뛰어넘어요. 자기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확장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 어떤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냥 이 7, 80년 한번 잘 살다가 그냥 사라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언제든지 이 여인이 기준이 되고, 이 여인이 오래 기억되고, 그 여인이 회자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까지 확장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았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래서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런 확장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의 문제 한번 같이 나눌 텐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헌신할 때 그들은 확장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계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 사람이에요.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한결같이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향유옥합이라는 게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한번 기록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 그 유대의 지역의 여인들은 대부분 좀 여유가 있으면 이 향유를 다 조금씩 모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혼인할 때 반드시 필요하대요.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이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서 여인을 데려올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마 여인을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그게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였는데,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뭐 하느냐 하면 첫날 밤에 이 신랑에게 이 향유를 깨서 발에 발라주고 머리에 발라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향유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신부의 집에 막대한 돈을 주고 얼마를 줬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데리고 왔는데 첫날 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의 문화에 볼 때는 상당히 결례죠. 향유는 뭐냐면 신랑의 지참금에 대한 신부의 응답이에요.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은 부모님들이 대신 향유를 준비해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품앗이를 하거나 겸업을 해서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향유를 다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다 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여인들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고 바랬던 거, 꿈꿨던 거, 이 전부를 드린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꿈꿔왔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죠. 전적인 헌신인데, 이런 헌신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죠. 우리 여인들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여성들에게 이거는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께로 시간이나
범위나 영향력이 확대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녀보고 또 목회도 해보고 신앙생활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계산입니다. 신앙을 계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산해요. 기도도 계산되어진 기도. 예배도 뭔가 다 카운팅된 예배.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손해보고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산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계산되어졌어요. 위험하죠. 남녀 간에 연애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 어떤 거냐면 이 계산되어진 만남, 계산되어진 사귐, 계산되어진 결혼,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계산되어진 신앙이에요. 계산되어진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전도의 논리를 피시는데 거기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죽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확장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이웃을 향하여 우리도 받은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를 드렸어요. 이 여인들의 향유 드림의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모하고 과감했고 담대했어요. 너무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거 어떤 건데 그걸 깨서 거기다 붓습니까? 너무 무모했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 허락된 그들의 시간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의 능력을 그들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에서부터 옵니다. 섬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헌신의 삶이 매우 중요하고 섬기고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특별히 아까 이제 이 여인들을 얘기할 때 이 여인들이 한결같이 어떤 여인이었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오라버니를 이렇게 살리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하게 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커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바라는 수준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씩 해줘야 또 졸다가 갑자기 깜짝 깨서. 네. 여러분 은혜가 이 시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어디서 은혜를 찾냐면 사람에게 자꾸 은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서 은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주시는 은혜는 거의 대부분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이 은혜를 못 주냐면 사람은 항상 변해요.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는 화냈는데 오늘은 화내고 어제는 굉장히 다정스럽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막 화를 내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교회 올 때 항상 사람에게서 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뭐뭐 때문에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은혜는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분들은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신앙이에요. 교회 올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분들은 이 은혜가 없는 부분을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채워요. 그러므로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이 사람의 칭찬과 알아줌을 자꾸 기대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뜻대로 해주나요? 잘 몰라주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몰라준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면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늘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은혜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 감사이냐 상처이냐 이게 늘 교차해요. 제가 지금 열심과 열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되게 좋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은혜를 대체하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자꾸 자기 것을 채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장하는 신앙이에요. 교회 오셔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되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반드시 이루심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사랑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없는 헌신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지나쳐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없는 신앙은 모든 게 다 지나쳐 보여요. 또 예배하냐? 또 교회가? 또 기도해? 또 헌금해? 왜 이렇게 지나쳐 보여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 옥합,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유 옥합,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딱 질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가면 이게 가격이 딱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딱 계산 딱 했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딱 나와요, 그냥.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딱 나와요. 300데나리온 이 현재 이렇게 화폐로 가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2-3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이 거액을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렇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다? 우리가 볼 때는 야 헌신이 대단하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당연한 헌신처럼 보여요? 아니면 무리해 보여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발에 다 쏟아 붓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닦을 만한 머리가 없으시네. 머리가 길어서 이걸 자기의 머리로 닦았다. 이거 딱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무리해 보이죠.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죠?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할 거라면 조금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만 했나요? 거기다 그걸 왜 붓냐?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님의 발 거기다가 왜 붓고 그걸 머리로 닦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우리 가룟 유다의 이야기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가 분개했다고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무리해 보이지 않읍니다.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니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쓰는 일이 그렇게 무가치해 보여요. 세상의 통념, 또 이 부당성이나 과도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통념이 허락되는 선까지만 신앙생활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신앙을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 너무 무리한 거는 그 광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상식적 신앙인가 아니면 헌신적인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딱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딱 상식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여러분에게 딱 상식적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이 딱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을 보면서 와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반드시 있다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너무 무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보니 무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치가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확장되면 참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딱 머물러 있어서. 근데 우리는 또 바라는 거 엄청 크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 신앙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더 나았다고 말했던 이 유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나았겠다 말했던 유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이 알아주고 검증된 세상의 가치에 헌신하고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라고 말했던 이 유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성경에 보니까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를 도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다. 그 교회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속일 수는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향유옥합, 이 가치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 오늘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면서 한 일이라고 주님은 이 일의 가치를 정하셨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가치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상이 되세요? 그 향유옥합을 붓는 게 땅바닥에 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쏟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만약에 제가 하는 목회가 그런 거라면 저는 골백번도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인들의 이 순수한 헌신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 그 위에 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요,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할 때 이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때예요? 제가 볼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언제나 내가 그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있죠. 예, 소출이 너무 많아서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다 새로 짓고 꽉꽉 쟁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한번 놀아보자. 예, 한번 여행도 떠나보고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예요. 그때 하셔야 돼요. 제가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동생이 44살에 돌아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갔죠.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제 동생이 돌아가서 납골당을 얻다 하다 분당에 보니까 새로 생긴 납골당인데 휴라는 납골당이 있어요. 거기 근데 막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좋은 데다 딱 모셨어요. 이렇게 눈높이에다가. 그때는 아무도 거의 없고 거기 하나만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다 차나 별 걱정을 다 하죠. 네, 그래서 빨리 차야 될 텐데 제 동생이 외롭지 않게 빨리 차야 될 텐데. 근데 2, 3년 후에 가보니까 다 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배하고 뭐 기일 돼서 하고 난 다음에 심심해서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누가 있나.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드신 분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방이 따로 젊은 사람만 모아놓은 방인 줄 알고 다른 방도 가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뭐 거기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를 샘플로 한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가는 데는 시간 없어요. 순서 없어요.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중에 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범위에서 확장시킨다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획기적인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농부가 쌓아놓고 이제 막 놀려고 하고 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삶,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 이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확장시킵니다. 영원까지 기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이 향유 욕합을 드린 여인들은 드릴 당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이 여인들의 헌신은 그래서 이해에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고 확장되어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계산적인 신앙은 절대 기적과 복을 못 만들어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은 헌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수한 삶.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 갖고 오셨죠. 괜찮아요. 어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시는데 그 구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 구에서 어찌하겠냐 물으실 때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섬기시고 헌신하는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읽다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천사를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로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롯은요 그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이 많은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단순히 자신이 어떤 헌신과 그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그들을 섬길 때, 헌신할 때 그때 주시는 복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은혜로, 생각지 못한 은혜로 그들에게 오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확장되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어쩌다가 한번 헌신했을까요? 섬겼을까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헌신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헌신과 섬김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생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 때마다 무모한 짓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교로운 은혜, 생각지 못했던 은혜.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적인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손해보는데 얻는 게 없는데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에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진짜로요? 기도해서 당장 현실에 뭘 얻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함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게 왜 확장된 거냐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지속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손님을 대접할 때 지속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을 확장시키셔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확장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장되어야 끝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는 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라톤 뛰는 거 보셨어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충 뛰는 것처럼 보이죠? 집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뛰는 거. 절대로 거의 전력 질주합니다. 가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42km까지 뛰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뛰어요. 저 같으면 단 10분도 못 뛰고 숨차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계속 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사점을 없애는 거예요. 사점이 뭐냐면 한동안 뛰면 이제 더 이상 못 뛰겠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와요. 보통 선수들은 한 30km 지점에서 온대요. 그동안은 어떻게 막 뛰는데 그 다음에 30km 딱 지나면 피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피 냄새가 막 난대요. 나는 죽어도 못 뛴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게 4점, 데드 포인트. 이걸 어떻게 없애냐면 옆에서 코치가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뛰기 시작할 때 야, 지금 15km밖에 안 뛰었는데 벌써 그래? 너 그러고 시합 나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막 다그친대요. 실제는 얼마 뛰었어요? 30km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뛴 것 같은데 15km밖에 안 뛰었어? 그럼 더 뛰어야지. 그 막 뛰어서 딱 되면 다 끝났대요. 응?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늘려주는 거예요. 물론 뭐 시계 같은 거 안 차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한번 매번 훈련을 하면 데드 포인트가 42.19km 안에 안 온대요. 그 바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된 거예요. 저 목표를 끝을 연장해 놓으니까 그 연장 안에서의 4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을 죽음을 끝이라고 볼 때 반드시 70점에 4점이 와요. 70대.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 50대 중반인데 4점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왔어요? 네. 이거 없애려면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확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서 4점이 안 와요. 한결같이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 이유일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 아니에요? 뛰는데 그냥 막 뛰면 못 뜁니다. 우리는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지치지 않으면서 달릴 수 없어요. 한계가 반드시 온단 말이죠.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확장되고 끝 지점이 확장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점까지 가고야만 하는 거예요. 한계를 초월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을 볼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네 번째 확장성은 헌신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헌신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일이 되게 중요하지만 헌신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확장되는 영적 원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확장되어지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